사람이 어떤 일이나 또는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이 지금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요. 당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방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징계한다고 유대교에서 축출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궁금증은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올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해낸 방법이 뭐였냐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였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은밀하게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지금 확인하려는 거죠. 랍비여, 당신은 과연 누굽니까? 모세가 그때 예언했던 그가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예상 밖의 말이 예수님에게서 툭 던져진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어떤 선생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이 그에게 풍성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요? 이게 이성적인 질문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내가 이 정도면 많이 안다. 이 정도면 나는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의 지식도 분명히 한계를 노출하고 또 알고 보면 별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죠?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실제로 그는 세 자릿수 IQ를 갖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공로를 통해서 인류의 삶을 상당히 향상시킨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죠? 그는 머리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1933년에 그는 이제 여러 단체들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해서 지금도 그가 만든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느 겨울에 그가 이제 연구를 몰두하고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난로가 바로 등 뒤에 있어가지고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난로가 너무 뜨거우니까 좀 떨어뜨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비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죠. 아니 지금 저렇게 뜨거운 난로를 어떻게 움직여줘. 이분이 그랬대요. 그죠. 박사님 의자를 조금만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똑똑한 거예요? 아인슈타인보다 비서가 훨씬 똑똑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이와 같이 어느 한 부분에는 탁월한 것 같아도 전체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거듭나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는 이와 같이 신비로운 비밀들이 담긴 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인이라면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물세례를 받죠. 물세례. 교회를 1년 이상 다니면 이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인들 앞에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게 뭐냐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는 1대1로가 아니라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저 사람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 앞에서 공포하는구나, 선포하는구나. 그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는 믿음이 없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받을 수 있어요. 왜? 나랑 같이 다녔던 사람들 다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남자들이 군대 가서 세례 받는 경우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제 초코파이 먹고 이런 거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들이 부대장들이 또 실적 올리려고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대장부터 해가지고 실적 올리려고 막 다 모여 그래가지고 세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 이것도 있고 나 불교 다니는데 괜찮아 받아 전혀 뭐 이런 사람들 다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 받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상당히 좀 생각해봐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물세례는 아무리 내가 받아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관이 그러죠, 그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되는데 그것은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불세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 특별히 이제 은사하면 방언만 떠올리고 방언이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이지 그것이 기본 방언도 아니고 기초적인 은사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신앙을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인격적인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떤 곳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담대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기도 안 해도 혼자 기도하는 거에 밥 먹을 때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에 제가 이제 신발 만드는 회사에 다녔는데 점심시간 되면은 300명의 직원이 그 큰 식당에서 다 밥 먹습니다. 줄 서가지고 식판해가지고 먹는데 그 중에 두어 사람이 다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반이 아니었으니까 완성반의 반장님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이제 기도하고 먹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그 300여 명 중에 불과 두세 사람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과연 그 사람들만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을 건데 남들은 뭐요? 그냥 다른 사람 의식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야, 너 예수쟁이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냥 눈 뜨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뭐예요? 외적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면 막 방방 뛰고 막 꼭 그렇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막 요란하게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만큼 죄가 많은 사람. 사도 바울 보세요. 그죠? 그가 장님이 돼버리잖아요. 왜? 그가 보통 사람이에요. 그죠? 스데반 죽일 때에 거기에다가 가타라하고 그리고 스데반의 옷을 맡았던 사람. 사울이에요. 사울. 그것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지금 올려보내려는 청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은 거듭날 때, 성령 체험할 때 요란합니다. 원방을 다 쓸고 다니고 그건 기본이고 그죠.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뚜렷한 표면적인 증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믿고 우리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 우리가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지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에게는 뚜렷한 두 가지의 증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뭔가 지금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 서먹서먹하거나 뭔가 부자연스러운. 아니 우리 홍길동이 그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냐? 그죠? 홍길동은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 못 불렀죠. 근데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을 전하는 그들은 주의 말씀을 외면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갈급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못 지키면 신앙 양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은 자다 가면서 과연 나는 지금 현재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체면 때문에 또는 내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또는 교회의 어떤 직분 때문에 나지 못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호 교수 강의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어느 시인이 십자가 위 예수님을 묘사한 시를 하나 썼어요. 내용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 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그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행복하냐? 근데 그분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지만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는 고통스러워 어떻게 그것이 희생이라는 걸 따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녀를 키워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다 공감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죠. 마땅히 엄마니까 부모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뭐예요? 성숙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나
덜 떨어진 거는 뭐예요? 뭐 할 때마다 생색을 내쳐보지. 야, 너 인마 존나 올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한 번도 그런 생색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 6절로 8절 보면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변한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죠. 이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가치관이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다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차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것인가, 여기에 다 모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 가도에 들어섰는데 앞길이 지금 짱짱하게 보장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는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와 같이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그런 힘을 갖고,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에 가면 강화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900년 9월에 설립된 교회죠.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이 이 교회 출신이고, 당시 국무총리를 일했던 이동휘 선생이 바로 이 교회 출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900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구 선생은 젊었을 때에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있는 모 절에 가서 머리를 깎아보죠. 스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절에서 중으로 사는데 다른 중들하고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20대 중반이었거든요. 혈기왕성한 때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김구 선생은 깨닫습니다. 아, 나는 저하고는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이제 공부 좀 더 하고 있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돈 타가지고 나와야 되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또 돌다가 강화도에 오게 되는 게, 그게 바로 1900년입니다. 강화에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서당 훈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강화 중앙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동휘라는 사람이 원래는 홍의교회 성도였는데 강화 중앙교회 생기니까 그 교회로 옮겨왔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김구라는 사람이 지금 대단히 애국 청년으로 독립운동에도 관심이 많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려볼까 애를 많이 쓴다는 소문이 이동휘에게도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김구 선생은 이미 소문이 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동휘가 김구를 찾아가시고, 당신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동휘가 이 보면 우종서라는 사람을 같이 가가지고
김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도 이미 가톨릭에서 먼저 들어와서 알고 있었죠. 그죠? 서양 귀신. 그때는 그랬어요. 그죠? 서양 귀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병하게 되고 자기는 얼마 전까지 뭐였어요? 중이었잖아요. 왜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김구선의 의미를 딱 뒤집어놓는 사건이 있어요. 보니까 이미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김구는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앞으로 새롭게 되려면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김구가 마음을 정리하고 강화중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곳에서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주석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 인물로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전에는 뭡니까? 뭔가 좀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학문을 통해서 계몽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나라가 힘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뭐요? 서양 학문을 받아들여야 된다. 1919년 우리가 알고 있는 선 3.1 만세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 민족 지도자 33명이 서명했죠.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도 몇 명 포함되어 있었죠. 이와 같은 바탕 속에서 우리 재헌국회는 목사 의원이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임시의장이 그랬대요. 그죠? 누구 의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럴 때에 단 한 명도 왜냐? 그 중에는 불교인도 있었을 것이고 유교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아니요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이면서 의원인 그분이 기도하고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인물 이동희 선생이 김구를 만나는 그리고 공주에서부터 김구가 어디까지 가요? 강화까지 가잖아요. 강화에 무슨 연고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남들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아도 그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으며 어느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거듭남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지금 거듭남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